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 가족 여러분, 3월 21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어제 본문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어떤 본문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또한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매질하고 임금들 앞에 세우고 또한 그들이 너에게 미움을 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러한 징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은 미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은 미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회에 넘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의 이슬람권에 있어서 또 유대교에 있어서 또 세상의 많은 세계에 있어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 종교법 또 이슬람권의 샤리아법에 통하여 배교하는 자, 이슬람을 배교하는 자는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힘든 일, 이 고난, 또 이 슬픔, 또 이런 미움받는 것이 우리의 눈에 있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미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지진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걷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 이 성령의 결과가 결국은 순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령의 결과는 헌신과 죽음, 헌신과 순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방언을 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또 기먹은 자가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 맞지만 결국 성령의 역사의 끝은 헌신과 순교의 영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사람 다 거의 순교하였고요. 또 많은 성령의 사람들은 결국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어떤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거나 그걸로 어떤 자신의 위안을 삼거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성령의 끝은 순교였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영적인 것을 보고 천사를 보고 또 그런 것이 영적인 것, 성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지만 그 선물이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과 충성과 희락과 온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념과 절제와 양선과,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하든지 천사를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 모든 은사 가운데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남과 동시에 그 핍박 가운데 함께 하실 것,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이런 모든 것들로 마지막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것, 성전입니다. 14절 에 보거든 그때에 도망해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왔으니 도망해라.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 1970년도에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저번 주인가요? 우리가 10시간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꿈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주가 다스리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처음과 끝에 배치됨으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장막,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사람과 함께 사는 그 에덴의 회복,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목적이요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섭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떡하지,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이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때에 우리가 미움과 같겠으나 그 슬픔과 고통이 끝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되기 때문에 희망에 넘쳐나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이 복음, 좋은 소식,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게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그때에 새 성 예루살렘, 그 신부의 모습을 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신부의 삶에 합당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의 삶으로 그날에 이 물에 포도주의 옷을 빤 자와 같이 우리의 행위를, 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온전히 드린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가 되어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